네,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에 찬양에 맞춰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하신 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물질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유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아픈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동문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하십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드립니다. 소망 구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입에 내가 서리라. 그 입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물결이 높이 솟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스릴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일에 내가 서리라. 그 일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이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일에 내가 서리라. 그 일에 내가 서리라. 나가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반석이시니 그 일에 내가 서리라. 그 일에 내가 서리라. 아멘. 김일환 자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전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여 받은 말씀 안에서 대언하실 때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명령을 실현하게 하시고 해지는 사역이 더욱더 성령 충만에 충만한 사역으로서 온전히 빛을 발하게 하시고 능력을 발하게 하시어서 많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유정인을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근원관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서 온전히 높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 가운데 함께 하사 능력 충만에 충만한 거룩한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
능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인력과 재정뿐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앞서 해결해 주시고 앞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합력하여 선의로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반란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해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가 올바로 굽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인도하신 따라 온전히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공산주의 세력과 또 김여성 기자를 수사파들이 아버지 다시금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정치적인 세력에서도 우위를 정한 일이 절대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온전히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나라 민족이 하루기 화평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라와 민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향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전도와 성교가 회복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많은 주의 교육자들이 더욱더 힘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주시고 명예주만의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물리쳐 주시옵시고 명예주만의 충만한 예배 시중으로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를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대부분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요, 이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1858년에서 1902년까지 사는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평양부터 장로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결교회는 바로 군산부터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인천은 감리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돼서 인천 뭐 이런 데는 감리교가 많아요. 근데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심재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전철에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 이렇게 막 붙이고서 다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당신들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집안채도 없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나라에다 바치고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돈을 타서 써야 되는 거다. 배급받듯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했던가 봐요.
그래서 복음을 이게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은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삿갓쓰고, 그죠? 두루마리 저고리 이런 거 입고 양반 쌍놈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생기고, 네? 병원도 생기고 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잠들었던 민족을 일깨워서 우상 숭배를 물리쳤어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주의 종이 신방하는 것을 격률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우습게 여겼지만 그 적은 무리 두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어요. 몇만 개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 민족이 뭐였어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전쟁 끝나고 나서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부르다가 이제 부산에서부터 굿세어라 금수나 여자들이 드시게 일을 해서 일어나고 복음이 왕성할 때요 1977년부터요 1990년대까지는요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1990년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까지 필요하시면 용도에 맞게 모두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잘 닦아두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오늘날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다면 하나님 산소망개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단계지만 받은 은혜를 활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산사태 났을 때 저도 모래 더미에 깔렸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녹지과 의정부 시장이 도봉산부터 가서 치워줘라. 그래가지고 도봉산부터 와서 그 많은 흙더미를 다 치웠잖아요. 저도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내가 이 도봉산에 와가지고 모래인 게 있나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서 무당들이요 나를 나가라고 맨날 구슬하는 거예요. 나를 내쫓으려고. 밑에 굿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요일날 정체를 깨달아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칠부랑 굿당은 구슬 못할지어다 그랬더니요 토요일날 안 하더라고요.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올 겨울만 더 있자. 올 겨울만 더 있자. 그래 기도로 이기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알맞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 것은 앞으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훈련을 잘 받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킬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 영적으로 훈련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주기를 이렇게 기도원께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온 주에 고쳐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근데 이제 옛날에 박영자 권사님이 이 반주기를 사놓으시고 아드님을 축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때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불현듯 나더라니까요. 때가 있어요, 때가. 두 번째는 맨 처음에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성도가 돼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지 기회를 놓친 후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복 주실 때는 복을 받고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주실 때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그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연탄을 떼야 되는데 올해는 연탄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연탄 좀 줘봐요. 내려가라고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계세요. 그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만 원 비쳤어요. 이렇게. 아버지가요 저를 도봉산이 더 있게 하는구나. 안 주시면 내려오면 되죠. 주시면 하고 능력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말고. 다른 것이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에서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축복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받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선 은혜를 받아야 잘 감당.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은혜 받고 봐야 돼요. 좋은 인격을 갖추는 것도요 단계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버릇도 때를 놓치면 나이 들어서 고치려면 못 고쳐요. 3살 버릇 80까지가 안 되잖아요. 잘 되지 않아요. 요새 지난번에도 우리 도봉산에 저희가 기도하는데 바로 꼭대기에 경찰 비행기가 떠가지고 계속 사람을 하나 찾는 거예요. 72세 된 분인데 부인하고 싸우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산 밑에 주차장에서
전화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를 데리고도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우리 기도원도 몇 번 왔어요, 형사들이. 아니,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가 있어요. 물질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하지. 저도 이제 다음 주 붕괴할 때 이제 이거 또 산울 사람 또 이제 광고를 헬라를 기도원서 광고를 해가지고 그 때가 돼야 되잖아. 때가 축복받을 때가 된 사람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으로 해결할 것은 성령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 가도록 육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갖가지 은사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장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불평 보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짐은 우리가 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짐은 예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연단도 사야 되는데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주시더라니까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면 불행으로 여기던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한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집니다. 주님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막 기력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체력이 너무 딸립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면 절대로 허송세월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알 것과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야 돼.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에? 하루하루 내가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긍휼을 베풀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어저께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심재순 목사님이 그 시장을 못 보니까 돈을 보내와요. 근데 시장을 보는데 요쪽에는 10개에 9,900원짜리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10개에 그러니까 15,8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그 9,900원짜리는 좀 딴지 오래된 것 같아. 근데 15,800원짜리는 딴지 얼마 안 됐고 싱싱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거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딱 오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50만 원 헌금할게요.
제가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긍휼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윤영서 집사님이 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장로님에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을 드리는 거예요. 윤영서 집사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는 그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감을, 맛있는 감이라더라고요. 2개씩이라도 다 논아드릴 거예요. 이게 어디 있으면 긍휼이 오면, 긍휼을 베풀으면 긍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요, 무슨 일들 시간만 있으면 남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밥이 없으면 밥을 주었어요. 내가 굶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어요. 남에게 잘 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김치를 나눠드릴 건데 김치를 한 주먹씩 가져왔어요. 한 공기로. 근데 저 그 김치요 한 조각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가 돼서 혀가 갈라져 가지고 한 개도 못 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바카스를 갖다 주시니까 제가요 또 기도원에서도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바카스를 사가지고도 다 베풀어 드려요. 긍휼이 왔으니까 긍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어요. 때가 나눠줄 때가 있어요. 도와줄 때가 있어요. 용서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잘 감지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잘 되면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종을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 이끄는 태극기 집회 갔다 왔어요.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자매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탕도 주고 김밥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김밥을, 전 사탕도 하나도 못 먹잖아요. 김밥도 안 먹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 있다고 계란들도 갖다 주더라고요. 계란도. 그 앞에 있는 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죠. 내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조남이라도 물어보고 올 건데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 다 보셨죠. 이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선이 돼야 돼요. 악이 돼서는 안 돼요.
때를 따라가 어디든지 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살면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정말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돼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잘 외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독해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랄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긍휼이 있어야 돼. 독을 다 빼내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